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중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노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평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평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평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좋으신 하나님, 우리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아 가족들이 함께 모여 주를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보이는 것에 주목하며 낙심하고 힘겨워했던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해 드립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알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은 후 새롭게 달라진 모든 것이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자연재해 등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풍 피해로 슬프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웃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피해를 당한 이재민들에게 도움의 손길과 삶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선교의 꿈을 심어주고 도전하며 함께 달려갈 동력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교회와 선교단체가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게 하소서. 어떻게 복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할지 고민하는 자녀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는 선순환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역자와 성도, 믿음의 형제 자매 사이를 이간질하는 악한 세력이 떠나가게 하소서.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를 경험한 이들이 낙심과 두려움에 빠진 지체들을 보듬고 일으키는 주님의 손이 되게 하옵소서.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을 기억하시어 소망 없어 보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러보내게 하시고 그 땅의 사람들이 참 소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에 이어 식량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국리리 여기사 주민들의 필요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전염병도 유행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옵소서. 임직을 준비하는 피택자들이 믿음의 기쁨, 기도의 기쁨을 누리는 항조직이 되게 하옵소서. 임직을 위한 남은 시간 동안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저희 앞에 놓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명령에 복종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강림 후 14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4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 형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장으로 구분하면 총 성경의 장수는 1189장으로 되어 있고요. 절수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31,173절로 구성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 장과 절을 얘기하는 게 훨씬 성경으로서는 편한 문제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장과 절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후대 사람이 우리의 편의를 위해 예배를 드릴 때라든지 개인의 경건의 생활에 있어서 분류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구분해낸 분류법입니다. 전에 내려오는 이해화에 따르면 일화라고 하겠죠. 일화에 따르면 이 장과 절을 구분하는 사람이 이 마차에서 이 본문 가지고 이 펜으로 구분하다가 마차가 이렇게 덜컹하면 사람도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체크한 것이 잘못된 경우도 있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화가 나오냐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장과 절의 구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문맥과도 어울리지 않고 엉뚱하게 구별된 장과 절의 구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화가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본문 1절에서 10절 완전히 14장과는 딴 본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시선을 장과 절의 구분에서 일단은 좀 멀어지게 하고 14장과 15장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한 구절이 존재합니다. 누가복음 14장 35절에 보면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앞 14장의 단락의 결론이에요. 예수께서 다시 한번 결론을 지으며 얘기하는 문제이긴 하지만 15장 1절에 보면 의미심장한 말이 등장하는데 뭐냐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들을 귀 있는 자 들을지어다 라는 말과 그 다음 절 바로 이어지는 15장 1절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다 라는 굉장히 의미심장하지요. 그게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선망하는 삶의 특징이 뭐냐면 의인이었어요. 의롭게 사는 사람. 부자도 아니었고요, 권력 있는 자도 아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도 유대 사람들이 선망하는 삶의 태도는 아니었습니다. 가장 선망한 게 뭐냐면 율법을 온전히 지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즉 우리가 말하는 의인적 삶을 사는 사람이 가장 추앙받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자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러니 그 율법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이 존경받고 사랑받는 건 당연한 거지요. 즉 일반 사람들은 잘 지킬 수 없는, 일반 사람들은 잘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자기의 삶으로, 몸으로 그걸 실천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존경받아야 마땅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통해 신앙이 전승되니 유대의 전통은 굉장히 훌륭하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본문의 1절, 15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사람들은 율법교사, 바리새인, 신앙적 지도자층이 아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었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배제된 자, 말씀과 동떨어진 자,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과 욕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당대에 죄인들이라 칭함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오늘 본문은 그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인이라 인정된 자들의 삶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2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순교로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한 부류는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께 가까이 나왔고, 이미 의인이나 칭찬받고 있는 당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의 행동을 비난하는 편에 서 있는 이런 두 부류의 상황이 우리 본문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이미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예수는 훤히 알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33절에서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을 이렇게 정죄하시는데,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더라. 이미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를 무엇이라 부르는지 예수께서는 이미 자기가 그 평판을 잘 알고 있다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의인이라는 자들의 눈에 내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하니, 예수의 삶이 어떠했는지 이미 당대의 의인이라는 사람들은 예수를 배제할 수밖에 없는 요소를 지닌 사람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에 부인하지 않으세요. 내가 그런 사람들과 밥을 먹은 적이 없어, 내가 그런 사람들과 어울린 적이 없어 부인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당당하게 거론하시는 예수의 삶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 세리와 죄인들, 예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할 만한 사람이라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현실 세계에서 이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는 더 유대인보다 증오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당대의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땅의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땅의 것만 추구하는 자들. 시편 1편은 유대인을 규정하는 아주 가장 아름다운 유대인의 삶의 기준을 보여줄 수 있는 대헌장과 같은 본문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시편 1편 5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당대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 규정된 사람들, 율법의 규정에 의해서 죄인들로 명명된 사람들은 회당의 모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거룩한 공동체의 모든 행사에서는 금지됩니다. 배제되는 사람들이.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배제됐던 사람들을 예수께서 가까이 다가가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과 식사를 하시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걸 보면, 얼마나 당대 유대인들, 특별히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말씀의 규율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경멸했는지는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시죠.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의 비유는 다 잃어버리다 라는 특징이 있는데, 오늘 3절부터 10절까지 등장하는 두 가지의 비유는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많은 것 중에 아주 일부, 특별히 한 개를 잃어버렸을 경우를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잃어버린 것이 남아있는 것의 값어치보다 적습니다. 양은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으니까 99마리 남았죠. 그런데 이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 이 드라크마는 10개인데 9개는 남아있는데 한 개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한 개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집착, 주인이 찾아내려고 하는 열심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잃어버린 건 하나라고 규정하고 있고 아주 소수라고 얘기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고, 두 번째, 이 잃어버린 것을 찾는 주인의 노력과 열정이 과하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리면 물론 주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99마리를 더 보호하는 게 맞아요?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게 맞아요? 그렇죠. 99마리를 보호하는 게 더 경제적이죠. 더 지혜로운 사람이라 명명할 겁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렇지 않아요.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여러분, 이 한 드라크마라는 건 오늘로 말하면 하루 품삯이에요. 한 사람 노동자가 벌을 수 있는 하루의 품삯, 데나리온과 똑같은 개념이긴 합니다.
근데 이 하루 품삯을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는 일이 가능할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다 보겠지만 과한 일이라 여길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공통점은 그 찾아낸 그것보다 훨씬 더 과한 비용을 들여서 잔치를 한다는 사실. 그러면 찾지 말지. 경제적인 논리에서 따지면 이 양을 한 마리 찾은 것, 드라크마 하나를 찾은 것보다 훨씬 더 과소비가 되는 잔치를 베풀어서 그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을 표현하는 게 이 두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라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설교를 통해서 이 본문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던 게 마음에 다 부담감이셨을 거예요. 전도하라고 하는구나. 대부분은 전도 행사할 때 이 본문 연결해가지고 잃어버린 양 찾읍시다, 잃어버린 것 되돌립시다,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오게 합시다 라는 이 구호와 함께 늘 언제나 등장하는 본문인데 과연 그러한 말씀일까? 율법을 가까이 하는 자, 율법을 지키는 자, 그것을 율법을 통해 자기의 삶의 기준을 정하는 자가 당대의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예수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기준으로는 예수는 의인이 아니었던 겁니다. 본받을 만한 선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이 당시 갖고 있었던 가치관으로는 예수는 용납할래야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을 자꾸 벌이는 하나님의 회방꾼과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그러니 자신들이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흔드는 자, 그 말씀을 위반하는 자를 어떻게 가만히 둘 수가 있었겠어요? 여기에 우리의 궁금증이 생깁니다. 아니,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버둥 쳤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와 예수께서 보여준 진리와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신들의 생각과 가치관 판단이었다면 당연히 예수가 더 옳다 말할 수 있지만 지금 예수를 정죄하는 이들도 무엇을 기준으로 예수를 정죄하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를 좀 혼란스럽게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더불어 이들이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전통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비롯된 전통이라 생각했기에 흔들림 없이 그것을 지키고 전승하는 게 자기들의 삶의 가치였는데 예수는 그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전통을 흔드는 자로, 그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로 등장해서 이들을 당혹하게 만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자체가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현존하시는 말씀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기록된 말씀과 다른 점이 뭐가 있냐면 요한은 거기에 뭐가 충만하다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예수가 사셨던 삶의 모든 방편들이 또 가치관들이 태도들이 다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았다 편명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 편명된 겁니다. 그런데 그 삶의 요소 또 생활 요소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시간들이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진정 이 땅에서 원하시는 진리가 무엇인지 충만하게 다 드러내었다라는 건 기록된 율법을 해석하는 자의 삶이 옳다는 거예요? 예수의 삶이 옳다는 거예요? 예수의 삶이 가장 완벽하고 옳다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대 의인들은 왜 예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이 어리석은 일에 빠지게 됐을까요? 그건 바로 삐뚤어진 죄악된 우리의 심령과 영혼의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도요,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도요,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건강함들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생동감 있게 나에게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의 방편을 붙잡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삶의 규율을 갖추고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들로 본문에 등장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은 의인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은 의인이어서 율법을 지키려고 발버둥 쳤는데 그 삶의 결과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됐다면 이것처럼 괴롭고 또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들의 신앙의 행태들, 규정화되고 규칙화되고 정형화된 신앙이 아니라 예수가 보여준 삶의 모델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귀 기울여 듣느냐 듣지 않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징계와 법이 나눠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진정한 소원이십니까? 그러면 예수가 어떻게 사셨는지를 집중해서 보세요. 허투루 보지 마시고 속속들이 보세요.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를 따라 예수께서 사셨을까? 한번 살펴보시라 이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뜻하는 것과는 관심이 없이 어찌 이리도 한결같이 그 세대의 의인들과 부딪히는 삶을 사셨을까요? 그들과 타협도 안 하셨고요, 그들의 말이 긍정도 안 하셨고, 어찌 보면 그들과 대적이 되는 건 가장 고된 삶을 사는 건데 그것은 단 한 번도 외면치 않으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만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게 고난이어도, 그게 핍박이어도, 그게 끝내 처참한 죽음이어도 양보하지 않으셨던 단 한 가지의 이유는 하늘의 아버지께서 유일하게 기뻐하시는 삶이 그 삶의 길이었기에 작정하신 길을 번복하거나 외면하신 적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모습이 예수와 같은 삶이, 좀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를 닮는 삶이 아니라면 여러분, 하나님과 나는 전혀 관련이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 15장에 잃어버린 두 가지의 비유, 공통점을 세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핵심적인 사항은 여러분, 잃어버린 대상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요, 잃어버린 주인이 찾아 나선 데 있어요.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 하면 그 사람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가 돌아와야지,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가 온전한 삶을 위해 결단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받아주심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생각을 깨버리고 우리를 좀 당혹하게 하는데 누가 찾아 나서요? 주인이 찾아 나서요. 여기서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실질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먼저 회개해. 너의 삶의 태도를 고쳐. 너가 지난번까지 이루었던 모든 잘못들을 회개할 때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거야. 이런 태도를 취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 그대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제한된 삶의 규정들을 통해 늘 언제나 우리 스스로의 바운더리를 정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바운더리에 누군가 넘어오지 못하도록 더 높은 장벽을 치곤 합니다. 그래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 그 순간부터 죄인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게 거룩이라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질서들을 그렇게 가꾸어 갑니다. 그러니까 나도 죄인들한테 넘어가지 않고요, 죄인도 나에게 넘어오지 않는 삶의 장벽을 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명목하에. 이게 전형적으로 누구의 삶의 태도냐면 종교인들의 삶의 태도예요. 근데 예수는 보세요,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이잖아요. 그분 자체가 거룩합니다. 믿으십니까? 거룩하지 않을래야 거룩하지 않을 수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거룩하신 분은 죄에 오염될 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죄가 그의 삶을 잡아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테두리가 없어요. 사회적 규율로 지정해놓은 의인이란 테두리 속에 갇혀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의 삶의 바운더리에 수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삶의 태도를 취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삶의 방식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릴 적부터 신앙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들은 딱 정해진 게 있어요. 하지 말라. 대부분 뭐뭐 해라 라기보다 하지 말라의 부정적인 규율들이 더 많아요. 좀 우스운 얘기를 한번 해드릴까요? 대학 입시에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어요. 제 마음은 재수를 하고 싶었어요. 재수를 하면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대신 혼자 재수하기는 힘드니까 학원을 보내주고 쓰면 했는데, 제 마음속에. 근데 그 말도 쉽게 입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개척교회 목사 아들로 사는 건 여러분 그렇게 호락호락한 삶이 아니었어요. 학교에서 수련회 갈 때, 소풍 갈 때, 어디 수학여행 갈 때 쉽게 나 가겠습니다 라는 말이 떨어지잖아요. 무슨 문제가 걸려 있죠? 경제적인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말씀 안 드릴 때도 많아요. 그냥 안 가요. 재수하는 문제도 그 돈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재수를 하고 싶은데 이 학원비를 댈 수 있을 만한 집안의 경제적인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공부도 그리 썩 잘하는 스타일도 아니어서 혼자 재수해봤자 성적이 오를 이유도 없고요. 그런데 마음속에 간절함은 있었어요. 재수 학원을 좀 보내주셨으면. 그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학원 자율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재학생들은 학원도 다닐 수 없는 시대였고, 유일하게 재수생들은 당당하게 학원을 다닐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주 많이 고민하고 많이 고민해서 어머니께 말씀드렸죠. 학원에 가고 싶습니다 했더니 단칼에 거절하시는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야, 학원 가면 나쁜 거예요. 가지 마. 그냥 정직하게 우리 집 돈 없어서 안 돼 그러셨으면 좋았을 텐데, 뭐라고 하냐면 학원 가면 나쁜 거 배운대. 나쁜 거 배우는 게 뭐예요? 어머님의 관점에서 나쁜 건 술, 담배인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거나 재수생이 되면 가장 먼저 물론 배우는 게 술, 담배입니다. 어른이 됐다는 걸 만끽하고 싶은 거죠. 근데 어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신 그 규정, 학원 가면 못된 거 배우니까 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답습해온 사람들은 담벼락에 높습니다. 어울리는 사람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의 규정이 확실해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라 착각하며 평생 살 수 있다는 사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삶이라고 믿고 인정하신다면, 예수님의 삶의 반경, 그가 어울리고 받아들였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이 다 모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족 중에 한 사람만 교회에 안 다니면 그 한 사람은 원수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대다수는 다 교회 안 다니는데 나 혼자만, 우리 가족만 교회 다니면 우리 가족이 원수가 됩니다. 대단히 편한 삶의 방식은요, 선을 긋고 사는 거예요. 분리해서 사는 겁니다. 그들의 생활 방식과 내 생활 방식이 엉키지 않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삶이라면 그 삶이 엉키더라도요, 끝까지 그들과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어떠한 뜻을 품고 계시는지를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쉽지 않죠. 어려워요. 때로는 눈물 쏟는 일이 다반사이고, 속상한 일이 다반사이고, 마음에 괴로울 일이 다반사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찾아 나서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신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와 같은 실제적인 실천이 우리의 삶에서 점점점 확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한 주간은 우울증에 관한 책을 읽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다 읽었는데,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성인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뽑는 7명의 삶을 우울증의 관점에서 바라본 책이에요. 놀랍게도 대단한 믿음, 당대의 최고의 믿음이라 일컬어졌던 사람들이 그 우울증에서 만났던 영혼의 밤, 어두움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그 결론에서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울증이 있는 가족, 우울증이 있는 믿음의 가족, 우울증이 있는 지인들 지체, 그들과 함께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단 한 번, 단 한순간이 아니라 그의 삶이 지속되는 한 그 옆에서 그의 말을 듣고 그를 인정하는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그 책을 끝내더라고요. 지난한 싸움이에요.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 또 내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 그 우울증에 한번 빠지면 하나님이 자기를 저주하셨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데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우울증에 안 빠질 것 같죠? 아니에요. 그러하기에 신앙의 대단한 위인이었던 7명을 예를 들어서 우리의 현실에서 늘 언제나 만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내가 의롭다 자처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기시는 게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신앙의 경계의 바운더리 안에 나를 가두고 남을 배척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더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발길을 함께 따라가며 그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의인의 존재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인정하심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정하심 없이도 스스로 의인이 되는 비결을 획득해낸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와 남을 구분할 때, 믿음의 사람과 세상 사람을 구분할 때 그 구분이 과연 정확한 것인지, 부디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셨던 예수의 삶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의 경계를 허물며 많은 사람들을 그의 삶에 초대하셨던 그 예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99마리 9개의 드라크마를 놔두고 한 개를 찾는 열심이 우리에게도 있는가, 그들에게 대한 관심이 있는가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나의 가족부터 내 친지들부터 내 이웃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를 개방할 수 있는 복된 은혜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김영숙 집사님 가정에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형편 허락하여 주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1조 헌금으로 1,000번째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총회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복내려 주시사 이 땅 살아갈 때 필요한 것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가는 동안 후히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손길들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지게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계시를 통하여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거룩한 예물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가정이 있음을 주께서 하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을 만날 때마다 주저앉고 싶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주께서 하시오니 주저앉고 있을 때라도 주여 사랑의 손길을 내미셔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믿음의 눈 잃지 않고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절망과 낙담 속에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아름답게 우직하게 걸어갈 수 있는 축복된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일꾼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저들의 헌신을 주께서 하시오니 먼저는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한결같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찬양대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지휘자 반주자 모두 협력하여 선을 이룰 때 하나님 영광 기쁨 자랑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저들의 삶이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복된 삶들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하루들 코로나19 확진자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주의 가운데 치유받게 하여 주시서 건강을 회복해 하시고 더욱더 강건하게 주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추석 명절을 보냈습니다. 가족들과 모이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또 함께 모였으나 그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자들도 위로하여 주시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다시 한번 기도하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사 가족들을 섬기는 것 함께 살아가는 기쁨과 의미가 무엇인지 되새길 수 있는 거룩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손 흔들면서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들 잘 보내셨나요? 연휴 중에 있으니까 뭐 내일까지
휴일이긴 하지만 혹여 추석 명절을 보내시면서 가족 간에 불화가 있으시거나 의가 상하셨거나 그 분한 마음들 그대로 갖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아름답게 풀기를 소원합니다. 더불어 그런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꼭 기억하셔야 할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가득 넘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는 1부, 2부 예배로 모이고요. 다음 주일은 찬양 예배를 드리는 주일인데 다음 주 찬양 예배는 우리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삼척제일감리교회에서 연합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 CBS 방송국에서 주관하는 찬양 콘서트를 삼척제일감리교회에서 했는데 삼척제기독교연합회에서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삼척제일감리교회에서 드리게 되겠습니다. 따로 차량은 준비하지 않고 걸어서 얼마 몇 분 안 걸리니까요. 점심 식사는 교회에서 제공합니다. 점심 식사 하신 이후에 좀 쉬셨다가 아니면 점심 식사 하신 이후에 바로 삼척제일감리교회 가셔도 거기서 다가를 준비한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찬양 콘서트 오래간만에 함께 참여하셔서 찬양도 부르시고 또 은혜도 받으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금요기도회 있습니다. 16일 금요일 저녁 9시 본당에서 금요기도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들도 많고 명절 분위기도 어수선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기도에 힘을 모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함께 하셔서 기도에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주일 25일 주일은 전교인 야외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오전 11시 시스포빌 근덕에 있는 시스포빌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출발하실 분들, 교회에 오셔서 교회차를 출발하실 분들은 차량으로 통해서 안내를 드릴 테니까 일단 25일 주일 여러분 야외 예배, 교회에서는 모이지 않습니다. 야외 시스포빌로 바로 모이시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알아주시고, 매년 구역에서 식사 준비도 하시고 다가 준비도 하셨는데 올해는 식사는 교회에서 준비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구역에서 준비 안 하셔도 돼요. 구역장님들이나 관리자님들이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되고요. 그래도 뭔가 꼭 준비하고 싶다 하시면 과일 정도 아니면 음료수 정도 이렇게 구역마다 준비하시는 건 가능하신데 웬만하시면 그냥 오셔서 식사하시고 교회에서 준비하신 걸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더 훨씬 더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매년 그 야외 때마다 여러분 찬조 물품을 협력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신 분들 모두 한 분 빠짐없이 다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각자 한 사람당 조그마한 찬조 물품을 교회에 기증해 주시면 그거 잘 포장해서 우리 당일날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형편이 되신 분들은 더 내셔도 되고요.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은 작은 건 내셔도 되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우리 행사를 위해서 찬조 물품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장기자랑 순서가 있나 봐요. 그래서 갈고 닦은 실력이 있으시면 노래방 가서만 노래 부르지 마시고 그날 오셔서 내가 얼마나 노래를 열심히 연습했는지 보여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사무실로 장기자랑 신청해 주셔서 우리 전교인 야외 준비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회헌금 9월 한 달 동안 진행합니다.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딱 한 번만 하시면 되니까 여러분 마음이 작정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남양동에 계시는 어르신들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일 한 주 연기합니다. 추석 명절로 인해서 원래는 둘째 주 목요일 날 하기로 정해져 있는데 이번 9월 달은 20일 목요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교회 식당에서 이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 식사 대접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 그날 설거지, 서빙, 안내 봉사자들 섬겨주시길 부탁드려서 그날 시간을 내셔서 함께 나오셔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원 동네 공천의회가 이번 주 화요일 오전 10시 노회회관에서 있고요. 또 이번 주 토요일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김훈희 집사님 아들 박찬솔 군의 결혼식 17일 토요일 오후 2시 솔비치 그랜드 볼룸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1시에 차량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출발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오시고 바로 가실 분들은 시간 맞춰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하늘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그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